자,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입니다. 주일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우리 도시적 평화와 기독교적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또한 평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있는 곳은 평화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으신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왕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평화, 그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럼 우리는 그 평화를 어떻게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평강의 삶, 그리고 우리가 모여 사는 평화의 도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살펴본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일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꾸중을 하시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거나 적어서 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적거나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종교성은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열매가 많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실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이걸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과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으로 평안함을 누리거나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과 사람이 많은 것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게 늘 정비례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평화, 평강,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형태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스라엘에게 샬롬이 그 평화가 드러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길 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요, 평화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서 얻은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이걸 굉장히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평화가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도구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해서 버리거나 취하는 이런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적 평화, 그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기초로 다른 것들을 상대화시켰을 때 누리는 평화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로마 시대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샬롬을 누렸습니다. 주변 환경에서는 고난과 고통, 핍박이 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샬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샬롬은 진리를 토대로 다른 것들을 상대적으로 두었을 때, 진리를 기준으로 다른 것들을 배열해왔을 때, 배치하였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잘 신경 썼던 사람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 이러저러한 것들로 많이 드리고 여러 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번영이나 개인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의 완성은 개인의 풍성함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풍성함이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의 횟수 또는 그것의 화려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중에 일부는 화려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일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예배가 다 풍성하고 다 화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을 기뻐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이사야서 1장 11절과 대두되는 다른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함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많은 사람이 많은 횟수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혼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상황은 그 반대입니다. 한 과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를 넣었는데 그건 작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것이나 여러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의 드림, 진실한 하나의 섬김, 바로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샬롬의 원리입니다. 샬롬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것은 여러 번이나 많은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금액의 절대적인 양을 계량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것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관계적인 것이다. 사랑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가벼워졌느냐.
일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아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항상 아낀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가볍게 사용해서 그 의미 자체가 가벼워지는 것 역시 좋은 것일까라는 고민을 또한 하게 됩니다. 할 때마다 그 무게와 깊이를 담아서 꾹꾹 눌러 담아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섬김도 하나를 드리고 한 번을 드리더라도 꼭꼭 눌러 담은 그 이야기와 마음으로 전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도 꼭꼭 눌러 쓴 연필의 글씨, 손글씨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글씨를 눌러 담아 적을 수 있다면, 진심을 담아 적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고 그런 예물 올려드리고 그런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고 섬기지만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헤아린다고 헤아려 보지만 그 헤아림이 얼마나 작은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은 가졌지만 그 사명대로 살아낸 삶의 열매를 보았을 때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드렸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재료를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심이 이 예배 안에 가득 담기고 있습니까? 가득 담아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모든 생애 동안에 점점 더 순도가 높아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을 칭찬, 바로 이것이죠. 그가 가장 많은 것을 넣었도다. 다른 말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가장 순수한 것을 넣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화려한 것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이 담기는 것은 전혀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누리셨던 평화, 이 평강은 어떤 형태이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평화, 그 평강, 샬롬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주무시던 바로 그 시간을 떠오르더라고요. 피곤하셔서 주무신 거예요. 일이 많으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 속에서 다 막 짐이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사람들이 우르르 웅성웅성 하는데도 아주 꿀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 평안, 무엇으로부터 왔을까요? 환경과 분리된 평강, 그 샬롬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그 평강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은 풍랑 속에 있고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평강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 평화는 나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샬롬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흘러갔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다. 그러니 뭐 하여라? 샬롬을 누려라. 평강하여라. 평화를 누리거라. 예수님에 대한 평화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부르셨던 공동체의 평화, 그 샬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를 어떻게 드러내셨을까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풍랑을 향하여서,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이를 통하여서 샬롬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외면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의 외면은 병 걸림을 통해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그 공동체로부터 탈락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르심은 모세를 통해 정하셨던 법을 회복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전염성이 있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무리의 바깥에 서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공동체를 위한 법이었지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멀리 떨어뜨려 두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수정하시는 거예요. 이전의 공동체는 광야에 있었고 몇 사람의 이 씻지 않아서나 생기는 병이나 접촉성 피부염이 옮아갈 수 있는데 그럼 공동체 전체에 위생이나 건강이 위협당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반 은총 안에서 해결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잠시 그러한 법을 두셨던 것이고 이제는 집이 생기고 집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그 법을 수정하여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 법을 수정하셔서 온전한 이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샬롬을 회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늠한 여인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권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예배당에서 장사한 사람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달랐어요. 앞에 두 가지 사례는 떨어져 있던 사람을 안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자신이 사다리가 되어주시고 징검다리가 되어주셨다라면 이 다음에 나타나는 사례들로서는 본인이 양의 문이 되셔서 이리와 늑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역할을 하심으로써 교회의 샬롬을 지키십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당 안에서 비둘기와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상을 엎어내고 회초리로 그들을 때리셔서 쫓아내셨어요. 그런 방식으로 샬롬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서군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아멘.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두 가지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내쫓으셨고 뒤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 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결함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어서 성전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회복시키셔서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모자람이 있는 자들, 내가 성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나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은 나아갈 수 있도록 본인의 몸을 내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방식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은 내어 쫓는 방식으로 성전의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자, 성전에서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상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했을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돈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이 왜 필요했을까요? 지금 로마에서 쓰는 화폐가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쓰는 화폐를 성전 안에서는 쓸 수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쓰는 동전의 화폐 단위가 있어요. 저도 지금 몇 개의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환전의 환율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환전은 누가 해줄까요? 그 환전 상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누가 제공하는 것일까요? 제사장들이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서 장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이 눈을 감는 거예요. 왜냐? 저들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눈을 감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어떤 논리가 그의 뒷받침이 되었을까요? 저들은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예배에 도움이 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덧붙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날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만약에 화폐를 바꿔주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저는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카드 리더기가 있다면 그거 어떨까요? 그것은 좋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일의 헌금이라는 건 매주일 매번 카드 결제하듯이 입장료 끊듯이 끊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고 감사하는 마음에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는 안 드려도 돼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준비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액수나 화려함,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땅을 떠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다면 그것이 한국의 화폐이건 미국의 화폐이건 관계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로서 드리는 거예요. 말을 끌고 오건 소를 끌고 오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구별되었다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여기까지 들고 오세요? 여기서 바꿔서 하세요. 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올려드릴 편리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편리성이나 편안함이나 화려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극장식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만들 때 어떤 극장식으로 꾸며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오류도 없이 착착착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이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하나님 앞에 완성도 있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순전함을 위한 것이면. 그런데 그것이 보여지는 예배 또는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예배 잘 봤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게 하는 오류를 만든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식수는 왜 있을까요? 예배의 식수는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회중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식순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교호적으로 상호작용을 이루어가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님 왜 그렇게 깐깐하게 하세요? 여기서 드는 이 수익이 다 저희 것이 아니고 저희는 다 수수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수수료만 받고요. 다른 건 다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님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고민해야 하는 건 이거예요. 무조건적인 평화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무조건적인 평화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만약에 평화를 목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이었다면, 너의 죄가 용서받음을 받았으니 침상을 들고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율법학자들이 왜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들고 일어나고 평화가 깨진다면 그것은 샬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샬롬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은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샬롬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샬롬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내어주시고 목숨도 내어주시는 분이지만 그와 똑같이 진정한 샬롬을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불협화음이 나타난 것 또한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하여도 그것이 성전의 신실함을, 순전함을 왜곡하는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덜어내기를 힘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죄짓지 말라 하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사례도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을 다시 찾으시는 예수님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안 들어가실 수 있어요. 보통 유대인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도 외면받았던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청하십니다. 그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지금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힐난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말을 거세요? 이거는 유대인은 나한테 원래 말을 안 거는데 어찌하여 예법에도 맞지 않게 나한테 말을 거십니까? 불편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는데 불편해하고 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약자는 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에는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이다라고 하면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자체도 떼약볕에 지금 물을 들어가는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도 외면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물 들어갈 수 없고 떳떳하게 물 뜨는 건 아침 시간. 더워지기 전에 보통 물을 떠요. 그래서 막 어수선한 가운데 서로 대화하면서 어제 어떻게 지냈어요? 이야기하면서 물을 뜨는 게 문화예요. 그런데 다 없는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가서 물 뜨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우연히 목이 말라서 한 번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지역에 의도를 가지고 가셨고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 또한 합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여인에게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그 땅에 머물면서 남자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 여인의 말을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록은 무엇일까요? 이 기록을 지금 누가 읽습니까? 교회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틀을 머물면서 그 부정한 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식사하셨다고? 이것은 평화를 깨는 기록이에요. 유대인들의 샬롬을 깨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샬롬을 깨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을 때 깨뜨리고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부르는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울타리가 은혜의 말씀의 그 범주를 벗어났거나 아니면 나의 은혜는 이렇게 넓은데 그 은혜를 너희들이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 그 틀을 부수고 나와서 품으라 라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시기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뭐예요? 다른 저 고린도 지역이나 다른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이라고 의수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은 평화 자체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샬롬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려가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들을 재배치하는 것이 바로 샬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생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문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어원, 이 영어의 어원이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는 문화명령이다라고 하는 말로 규정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합독할 텐데요.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고, 아담아 이리 와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에덴 동산이다. 여기를 경작하고 지켜라. 이 말은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과 지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리고 의도하는 행동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작하는 건 땅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돌보는 것,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통치가 억압하고 누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식은 돌보는 방식이었고,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나무를 돌보듯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했어요. 이처럼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경작하라, 지키라라는 말로 문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의도, 문화가 나타나는 그 어떤 행위를 통해 문화가 창출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경작하는 것,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해 문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 문화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문화는 이 땅을 경작하는 것, 이 땅을 돌보는 것, 이 땅을 지키는 것이에요.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기독교 문화를 우리는 대중적이어야 돼. 그래서 대중과 섞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는 이 땅을 경작하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가 창출해내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창출해내는 결과물들, 그 결과물들의 집합을 이루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샬롬의 문화지요. 그런데 그 샬롬의 문화는 평화를 위하여서 진리를 포기하는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서 나는 이것도 섞었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과연 어떤 말을 듣게 될 것인가라는 걸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많은 예배와 많은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순전한 예배와 순전한 섬김이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문화라고 할 때에 그럼 문화 자체는 이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느냐? 문화는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을 아울러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재능이 사용되는 영역, 그 사용되는 영역에서 나타난 시대의 흐름과 결과물들, 그게 문화예요. 한국의 문화, 식문화 그러면 한국의 음식들이죠. 그러면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국의 문화,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상과 인지와 그 이해를 가지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독교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의 차이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일까요? 종교가 근원이 되어서 생겨난 아주 특별한 국가예요. 특수성이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편리함, 평안함,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류로 만들어진 문화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부름을 받아서 변환된 거예요. 컨버전 된 거예요. 우리는 전환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상태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합니다. 그게 나에게 익숙한 문화가 됐어요. 최근에 받아들였지만.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시대적 배경, 상황적 배경은 바벨론인 거예요. 그럼 바벨론의 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의 원리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농사법은 많은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아주 짜임새 있게 막 일을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무엇일까요? 테두리는 거두지 않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두 법의 충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이 거둘 것인가, 덜 거둘 것인가. 그때의 어떤 문화를 채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가 그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게을러가지고 다 안 거두고 저 남겨놓는 것 봐. 야, 저 참 미련해.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것이고 미련하다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실천된 살아낸 우리의 의도는 우리는 적은 것을 거두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 담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문화와 우리의 예배는 동행과 결별을 통해 샬롬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열매 맺는 샬롬은 동행과 결별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확장과 확대, 친밀함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성격에 맞지 않을 수 있겠지요. 이 시대와 충돌하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더 많이 포용하고 더 많이 담아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한 결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하면 시대가 그것을 주류라 말하고 해야 하는 일이라 말한다 하더라도 끊어내고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채찍질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주인들이 막 채찍질할 수 있어요. 이 게으른 종들아, 왜 다 이삭을 줍지 않는 거야? 떨어진 이삭을 왜 안 주워? 떨어졌으면 다시 주워야지. 이거 어려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종은 그것이 신실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들은 이삭 줍는 것만 빼면 다 잘해. 이삭은 도대체 떨어진 걸 줍지도 않고 테두리에 있는 걸 거두지도 않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하기보다 시대와 분리된 길을 걷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히려 유익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그러면 온전히 모든 일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또 해볼 수 있겠죠.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내가 노예예요. 노예로 끌려왔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주인이 지금 채찍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너 떨어진 이삭 주워. 왜 안 주워? 채찍질을 착 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채찍질을 당하면서 이삭을 줍지 않아야 할까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힘써라. 이방인과 결혼해라. 그곳에서 살아남아라라고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채찍질을 당해서 그 밀밭에서 죽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스라 그러면 주서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그 사람이 노예를 지키는 간수장이 됐어요. 리더가 됐어요. 채찍을 손에 쥐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삭을 떨어뜨리고 죽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어떠한 일들을 실행할 때에 그것을 용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문화는 확장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언제가 될진 몰라요. 내가 이 포로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언제가 될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될 때까지 그 신실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의 법을 따라 내가 이제 채찍을 쥔 자가 되고 포로를 관리하는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변질한 자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지 못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로 연약하게 살아갈 때에는 때때로 눈물 흘리며 순종치 못함을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병을 고침 받았던 사람이 있었죠. 그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용서 구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섬길 때에 우상을 섬기는 한 통로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용서하죠. 얼마든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꺾이지 않는 신념과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의 절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행동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동행하고 시대와 결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는 고민하는 종교예요. 근데 이 고민은요, 우리를 탁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고민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아주 특별한 향기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향기가 적어요.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포도 송이를 열매 맺는데 포도 가까이만 가도 그 향기가 아주 진동하는 엄청나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리라. 너희가 깨끗하나 더는 아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발을 씻어. 우리가 세례함을 받고 목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때가 우리의 발에 묻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발을 매일 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 어차피 내일 더러워질 거 씻을 필요 뭐 있냐? 이거 우리 아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저 목욕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했으면 오늘 목욕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더러워질 거니까 평생 목욕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죠. 씻는 거예요. 매번 정결하게, 매번 깨끗하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나아가고 매번 씻으며 고뇌하며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삶의 예배, 그것을 위하여서 마땅한 고민의 제사를 드리고 마땅한 수고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억할 것은 평화를 위해 진리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리로 인해 다듬어지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땅히 다듬어야 하는 것들을 다듬기를 힘쓰고, 근데 가지치기의 문제가 뭘까요? 또 자른다는 거예요. 또 자라나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으로 구실로 만들지 말고 다시 가지치기를 행하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회개하는 죄인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의인이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길 힘써 하나 되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